어느 결혼식 마찬가지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이 신부는 한쪽 다리가 조금 짧아서 절뚝절뚝 걷는데, 그 신부가 절뚝절뚝 걸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고, 거의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신부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하객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쓰러워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부 아버지도 여전히 그 딸을 넘어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가 넘어진 신부에게 달려와서 아버지 대신 신부의 손을 힘차게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팔짱에 끼우고 늠름하게 주례를 하실 목사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들여밀고는 신부의 짧은 발을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하객들의 시선에 잡혔던 것입니다. 안간 힘을 다하면서 신부가 넘어지지 않도록 팔짱으로 꽉 붙잡고 있고, 또 드레스 밑으로 자기 발을 넣어서 신부가 자기 발등 위에 밟고 있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땀이 뻘뻘 흘리는데, 그날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진정한 그림을 보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 결혼은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삶도 동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쩔뚝발이 인생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쩔뚝발이 인생이에요. 온전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동행이라는 거죠.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 오늘 세 번째인데, 믿음의 정의를 보았고, 지난주에는 아벨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인데, 에녹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의 기사만 보더라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작은 힌트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에녹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다. 마지막 부분이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증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믿음 때문에 증거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인다는 거, 이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마치 진리가, 그쵸? 빛이 어둠에서 밝게 비치듯, 부패한 곳에 소금으로 짠맛을 내듯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등불 밑에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렇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뭘까요, 그럼요? 이 증거는 어떻게 보여질까? 쉽게 말하면 좋은 평가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해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죠. 오늘도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 가장 GPA가 높은 학생에게 또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아이들도 성적이 다 좋습니다. 다 공부 잘해요. 그런데 그거 참 아쉽잖아요. 우리 올림픽을 보면 골드를 따고 실버를 따는 거 보면 말이에요. 아슬아 다 잘해요. 잘 뛰는데 그 0점 몇 초 때문에 GPA도 그 1점 때문에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인정이었을까?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 에녹이 특별한 업적을 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믿음 있다 그러면 아주 거창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이루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 있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러 가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공을 세운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 상급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 소위 뭐라 그럴까요? 이 성과를 통해 내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에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벌잖아요. 한 만큼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내가 교회 하나님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만큼 내가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믿음만 가지고 인정을 받는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거창한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한 다리 짧은 신부의 남편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신부가 남편 되는 신랑의 발등에다가 발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신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자기의 발을 넣어서 사랑하는 신부가 자기 발등을 밟게 할 수 있었던 신랑이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신랑? 신부? 둘 다 행복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신랑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녀를 위해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또 장학금을 받는 이 학생들 얘네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 거예요. 얘네들은 부모님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은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이걸 받는 애들이 행복할까요? 그 받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주는 그런 신부가 존재하듯 그렇죠? 그 신부 때문에 신랑이 기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누가 행복해 할까요? 하나님이 행복한다는 거죠.
아무개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무개가 나를 따라주는구나. 그래서 아무개를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만약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기에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의 귀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바이블 타임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42장에 어제 제가 소요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죠. 그렇게 아수르와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힘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너희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찾으면 되는데 왜 이웃나라에 내가 기웃기웃거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감당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근데 이걸 치르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유다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야,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붙잡아줬잖아. 내가 너를 보호했잖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동행함을 통하여 얻는 것, 큰 물질이나 건강 회복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매를 그렇게 맞고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내가 그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깨달았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한평생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능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무엇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아모스 선자가 아모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뜻이 맞아야.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나와 뜻이 비슷해요. 성향이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류 사람 안 좋아하고 그럼 뜻이 맞아요. 오늘날 주변에서 가정의 파경을 만나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복잡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죠? 뜻이 맞지 않아서요. 뜻이 맞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결혼해서 20년, 30년 차 살고 있어요. 40년 차 사는 분도 있어요. 50년 차 있으세요? 지금까지 뜻이 잘 맞아서 사셨어요? 다 아니요.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뜻이 맞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남편, 지금 이 옆에 앉은 아내가 내하고 뜻이 너무너무 잘 맞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고 살았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부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유, 저 정도면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정도가 어디 있어?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지금도 뜻이 안 맞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 40년 같이 사신 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묻는다면 맞추면서 살아왔지. 맞추어 가는 것이 뜻이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이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뜻에 맞아서 하나님 뜻과 화합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나요? 아니요. 대부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 거부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과 눈높이로 맞춰주고 계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강하게 너 안 쫓아와 그래가지고 확 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유 그거 놓으면 또 찢어지잖아요. 상처 나니까 좀 적절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해도 시험 덜 드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니까 조금 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어 주셨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경우 히브리의 말씀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늘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전환점이 있어요.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인 무누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무두셀라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우리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한자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손자, 손녀까지 말이에요. 영어 이름 지어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름은 이쁜데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쁜 이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이면서 또 그게 성하고 같이 가면 이쁘잖아요. 성하고 전혀 안 맞는 이름 많아요. 그렇죠? 진아킴 얼마나 좋아. 진아킴 좋아요. 진아리보다 진아킴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성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무두셀라 똑같아요. 무두셀라에도 뜻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답니다. 좀 끔찍하죠? 아들의 이름을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누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에녹이. 근데 보세요. 에녹의 가족을 보면 에녹이 일대라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동행해서 에녹이 365세에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두셀라가
노아가 이제 방주를 완성하는데 무두셀라가 할아버지로서 그걸 다 지켜봅니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무두셀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르게 영감으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달아 이 땅의 삶을 허술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을 준비하고 살았던 에녹의 삶이 그냥 허술하게 될 때면 되라,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는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65세까지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리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을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랑 오늘이랑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사사기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토해낸 모든 말, 내가 취한 낱낱의 행동,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의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심판을 알고서도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려 하는 여러분이 에녹의 모습을 바로 이 무두셀라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정말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적당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드려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또 필요하면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아니면 안 되라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꿀과 같이 단맛인데 그 단맛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단맛을 먹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이 항상 딴 말하죠. 잠이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지 마세요. 유튜브가 그거 말이에요. 그 중독성이 있잖아요. 오늘 심리학자들이며 정신과며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어느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SNS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불행하대요. 나는 지금 죽도 일하는 말이야. 내 친구는 말이야 저 해변가에 누워있네. 나는 지금 말이야 점심시간도 모자라가지고 뭐가 때웠는데 말이죠. 어느 아는 사람은 저 어디 가서 이거 뭐 먹었다 그러면 올려놓은대요. 그럼 막 사람이 막 이상해진대요. 처음엔 안 이상해진대요. 자꾸 보면 이상해진대요. 여러분보다 누가 더 많이 볼까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멘탈 일리스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닥터가 되려면 멘탈 닥터가 되는 게 좋겠어요. 끊이지 않을 거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내가 알면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래 가장 맛있는 음식 뭐 드셔보셨어요?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누가요 저기 어디에 왕김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왕김밥. 홍보하면 또 내가 가서 커미션 받아야 되니까 얘기 안 하려고요. 가게 이름은. 왕김밥을 팔아요. 근데 진짜 왕김밥이에요. 보통 김밥의 2배예요, 2배. 우리 찬양팀만 먹었죠? 왕김밥. 여러분 그거 먹어본 사람 어떡하죠? 아, 배고파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박수원 목사님 오셔서 이제 권사님들이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제가 쫓아나갔는데 요새 그게 유행이라며요. 돼지갈비 2인분 시키면 1인분 거저준대.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는 소리가 뭐죠? 먹고 나오면서 언제 와야지. 속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떠납니다. 그 후로 제가 못 가봤는데 갈 사람 붙읍시다요. 왜 그러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에녹이 무두세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경험을 했기에, 그 맛을 알기에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연탄길에 나온 그 결혼식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이미 가슴에 감동이 될 만한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결혼식에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신랑의 절친,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그때 찍었던 결혼 사진인 거예요. 예식장에서. 근데 거기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쪽지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쪽지가 뭘까 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다 절름발이었어요. 인생의 절름발이, 마음의 절름발이, 육체 질병 때문에 절름발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절름발이, 열등감의 절름발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절름발이,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결핍의 절름발이, 그러한 모든 절름발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절름발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름발이의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세워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상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달려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지금도 과거의 그 절름발이의 인생 때문에 아직도 다 온전히 회복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걷기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고난과 상처와 눈물의 의미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다. 인생은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들어. 너무 벅차. 너무 어려운 길이야. 그러니 함께 가자. 내 손을 잡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동행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손을 꼭 잡고 따라와. 이 동행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에녹의 생애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없는 어떤 업적이나 인간적 열심은요, 무의미한 것이에요.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고 과업 지향적인 그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성공이라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얼마나 열심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보면 주님과의 동행보다는 내 열심에 내가 도취되어 살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그냥 여러분의 열정 때문에 열심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빠진 섬김과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nclude God in your life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지 얼마나 되셨는가 묻는 겁니다.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더 은혜스러워요. 에녹의 생애를 단 한 줄로 오늘 창세기 5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너무 강력한 메시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 축복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축복이 있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었어요.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사는 축복을 누렸어요. 세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지혜로 살았어요. 마지막 심판을 알고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악을 분별하는 축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악을 분별하는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늘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이 동행의 삶의 시작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곁에 바짝 우리가 쫓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으며 배움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 믿음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